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약속한 대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8장까지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8장까지를 무엇에 대하여 기록했느냐 하면은 로마 교회는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그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닥치는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을 향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헬라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바울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장에서 보면은 이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은 먼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당장 2절에서부터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2절에서부터 이 복음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다니겠지만은,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분명히 유대인들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1장에서 먼저 서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에서 바울의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자신의 사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5절에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빨리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좋은 은사로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이것이 서론적인 거예요. 서론적인.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여러분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지만은 내가 속히 가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1장을 생각하면서 꼭 아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르는 게 물론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그 사명을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한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은, 자, 여기에서 이 복음은 하고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에서 이 복음은 16절 보면 이 복음은, 즉 주인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녕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 구원은 바로 사망 가운데 빠진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망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어떻게 하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이 복음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이 말씀은 그 오직 의인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이 복음은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사망 가운데 빠진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복음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은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오직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믿어 순종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들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결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다. 사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생명으로 이제 죽은 자들이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사는 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지금 겨우 어떻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바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대신에 첫째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자들의 그 불순종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든 것이죠. 그 원위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위치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죠. 이제 첫 사람의 아담의 후손은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사람을 향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 그것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일단 알고서 이제 바울이 1장에서 18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7절까지 이제 서론은 끝났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설명을 해갑니다. 제일 먼저 아담이, 자, 첫째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자,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령 죽으리니, 반드시 죽으리니 하는 말씀대로 사망이 임했습니다. 제의상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망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 어디에 있게 되어져요? 아담의 후손이 이제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뭐예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뭐예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로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를 대적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해서 분명히 이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그릇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역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이것은 결국에 저들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더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상실한 마음을 기본을 상실했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은 그 마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탐욕하고 뭐 불의를 행하고 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더러움에 버려져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되어지고 저들은 상실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에서 의가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느냐 진리대로 살아감이 나오느냐 하나도 여기에서 절대로 안 나온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1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자 여기 한번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요? 아담의 후손들은 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더러운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 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선을 행하겠느냐?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온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을 봅니다. 우리가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자, 어떻게? 2장.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유대인을 의식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뭐예요? 저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2장 뒤편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한다 하면은 이 말씀을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들 또한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느냐? 행할 능력이 있느냐? 저들은 이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고자 하나? 저들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들이 율법을 범한다. 율법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같이 다니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말하는 너희들도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다 행하지 못함으로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또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1000명이 아니 10,000명이 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단 한 사람도 의를 향할 능력이 없다.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으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저것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저들도 율법을 옳게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할례나 율법 또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유대인의 주장대로 율법과 할례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에서 2장에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은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은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이 할례가 무슨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의 결론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구원이 이르는 것은 할례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내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주장하고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 행하지 않은 너희들보다 내가 할례도 받지 않고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은 너희들보다 오히려 나은 자가 아니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와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지적을 하고 왜 저들이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안 맞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똑바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바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할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3장에서 보면은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저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뭐가 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이방인들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자, 여러분들 차이가 뭐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는 뭐예요? 저들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저들의 유익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들의 조상이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다.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할례가 무엇이냐 이거. 그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저들은 뭐예요? 그들의 언약이 바로 이제 몸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난자다. 말씀에 의한 난자다. 그게 할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면 그 할례가 유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할례가 아무런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들이 청소년 시절에 그때 무슨 마음의 작정을 하면은 그때 장발이 한창 유행이었는데도 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제 내가 밖에 안 나오고 내가 공부만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당분간 근신하며 살아야지 할 때는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썹까지도 밀고 밖에 안 나오리라 작정을 하고 그렇게 딱 들어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못 되어서 머리 깎은 데서 그 당시에는 가발보다는 오히려 모자를 쓰고 결국에는 밖에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삭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삭발을 해놓고 밖에 나오지 않고 내가 공부만 한다고 해서 삭발을 했는데 다시 모자 덮어 쓰고 밖에 나와서 옛날에 하던 대로 살면은 그 삭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율법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은 나중에 뒤에서 말을 하지만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바로 선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선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선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요? 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한 율법을 따라서 저들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들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간에 모두가 뭐요? 다 죄인이라고 아마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편, 14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야,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진노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저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더러움에 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버려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져서 저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악한 거. 불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시기 질투 이 악함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3장 18절에 보겠어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쉽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저들이 제대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저들은,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